가정예배 말씀 제목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함. 본문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 서론 역대하 11장은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 남은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의 처음 3년간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 초기에 분열해 다른 나라를 세운 여지파를 굴복시키려고 용사 18만 명을 모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어 그것을 저지하셨습니다. 대신 르호보암은 유다를 방비하기 위해서 15성읍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전쟁 대신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이 돌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아들 28명을 유다 각 성읍에 보내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지혜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첫째, 14절에서 15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이들 외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7절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에 의해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온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직후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남유다로 향하는 이런 행동은 신앙의 자유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임명함으로써 종교를 정치가의 손아래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정치가의 권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파면시켜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은 현실에 타협하여 고향에 머물러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향과 산업을 떠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한국으로 기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과 산업을 떠날 각오도 돼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북왕국에 많은 경건한 백성이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동행하여 남왕국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은 아사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21절에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는 자손이 번성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습니다. 22절에
르호보암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로 삼았습니다.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경건한 신자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르호보암도 뉘우친 바가 있어 그들과 함께 순종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그 결과 즉위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을 받게 됐습니다. 신앙과 순종이 이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두 아내를 포함하여 18명의 아내와 첩 60명을 취하여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으므로 마아가의 소생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가족들을 다스려 가정 불화를 미연에 방지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통치는 유다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윗 왕조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아내와 첩을 많이 둔 것은 선민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어겼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비록 선민의 왕이었으나 결국 타락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자기 백성들의 공의와 진실로 통치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자신을 버리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